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신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신 부활의 예수님이란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나타나심 함께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나타나심.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셨는데 11번 정도 나타나셨습니다. 그 중에 4번째 나타나실 때가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이 약 11km 정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다른 모양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것이 참으로 신기한 신묘막측한 그 일이라 봅니다. 함께 마가복음 16장 12절 이 말씀 함께 봅니다. 그 후에 저희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시니. 아멘. 저희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갔다.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은 예수님 뜻대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귀한 몸이고 신령한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4번째 나타나셔서 만난 사람은 놀랍게도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글로벌하는 제자와 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아닐까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누가복음 24장 18절에는 글로바라고 이름이 소개되어 있고 한 사람은 소개 안 됐어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자기의 이름을 감추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대화를 나눈 내용을 다 들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부분이 누가복음 24장 25절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번째 나타나셔서 글로벌하는 그 제자와 누가라는 제자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말씀을 가르친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사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그 사건을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그 내용을 하나하나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고 설명했다는 게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그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40일 동안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으로 남진 아니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부활의 사건을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이 가르쳤다면 하나님의 나라 일도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자세히 설명하지 아니했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이게 추론할 수 있겠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게 말씀을 통해서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께서 보내주시는데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성령님께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줄 보혜사 성령님 하신 일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즉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가르치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갖는 거죠. 예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께서는 가르치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하시니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목적이다. 이미 밝혀주셨어요. 그 밝혀주신 내용 누가복음 4장 43절부터 44절 있는 내용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야 하리니 이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땅에서 전도하시더라. 오늘 이 말씀 내용을 유튜브 방송에 링크로 걸어놓겠습니다. 이거 보셔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읽으면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동네들에서도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 내가 이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그 내용을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가르치신 하나님 일이 뭔가, 즉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 두 번째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한 나라가 건설되는 기본 요소가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 또 주권자가 있어야 되고 또 땅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깊은 곳에는 백성이 있고 주권이 있고 땅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말씀하셨는데 그 그림이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그 말씀 속에 자세히 기록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해요. 하나님 나라의 기본 요소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뿌리가 창세에 기록된 그 말씀 중에 이 믿음의 4대 족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땅에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 속에 보니까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온다. 이 땅이 어느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 내 자손은 4대 만에 돌아온다는 말씀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말씀합니다. 이 믿음의 4대 족장을 이루는 말씀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창세기에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탄생되어지는가 자세한 내용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건 놀라운 사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미 이 믿음의 4대 족장이 살아온 그 삶을 히브리서 11장에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의 4대 족장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 함께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인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영화했으며. 아멘. 4대 족장의 이름 앞에 반드시 들어가는 단어가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그들이 믿었던 믿음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살면서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다. 그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함께 살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 믿음으로 그들이 살아왔다는 얘기는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이 성은 어떤 성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실 때 이 믿음의 조상 4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들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다. 비록 가나안 땅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이 지으실 그 터, 계획하신 그 터, 바로 그들을 위한 예비한 거룩한 성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왜 그러냐면 사도 요한이 pat모라는 섬에 있을 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거든요.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를 말씀하셨다는 그 일이 구약에도 말씀하시고 또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기록하면서 그 하나님 일을 자세히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을 말씀하셨다는 것이 엄청난 구약과 또 신약과 요한계시록까지 포괄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기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성령님께서 주신 생각이겠죠. 아멘. 자,
두 번째 이제 마지막 족장 요셉의 믿음을 봐요. 특별히 요셉의 믿음을 통해서 다시 오시는 주님 예수님을 말씀하고 또 더 깊이는 그 재림 예수님까지 말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믿음으로 이제 이게 보서 함께 이제 바라봅니다. 특히 야곱은 죽기 전에 아들 요셉에 대한 예언의 말씀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실 그 메시아에게 두었다. 참 이게 말씀이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 함께 창세기 49장 10절 24절 봅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요셉의 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니다. 그로부터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할렐루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는 누구를 가리키냐 하면 초림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해요.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신다는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러니까 요셉이 참 애굽 나라에 팔려가잖아요. 또 애굽 나라에서 또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또 애굽 나라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분들을 야곱을 또 초청하잖아요.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이게 태어나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일으켜요. 그래서 430년 만에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 백성들이 몇 명이죠? 어떤 분이 200만 명이다. 60만 대군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되어지고 길러되어지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이라. 그러므로 그로부터 이스라엘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가 나오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목자고 다시 오시는 우리 예수님도 이스라엘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3장 19절 있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요한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왜 믿음의 족장 네 분 중에 요셉은 자기 해골을 가지고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는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해골이 애굽 땅에 머물 수 없죠. 그조차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는 출급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줄 알았는데 성경은 요셉의 그 시신을 가지고 나왔다. 40년 동안 요셉의 그 시신을 고이 모셨다. 여기에 깊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모세는 출애굽한 날 요셉의 해골을 취하여 광야 40년과 가나안 정복 기간이 약 16년 동안 거쳐오는데 주전 1390년 여호수아가 110세로 죽은 후에 마침내 가나안 땅을 세겜 땅에 묻히게 돼요. 그 세겜 땅에 믿음의 4대 조상이 계시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32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물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이 기업이 되었더라.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가 하물의 자손에게 그저 받은 게 아니라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에요. 그 땅이 바로 하나님 나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바라보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부해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봅니다. 현대는 이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주권이 누구 있다 그래요? 백성들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투표하잖아요.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고 투표를 통해서 이제 주민자치단체장을 뽑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백성의 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고대 나라의 주권은 임금에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500년 조선시대 주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임금한테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도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한 지도자에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권을 가진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인간이 주권을 가지면요, 지도자가 주권을 가지고 있으면요, 백성이 너무너무 고생해. 북한 봐봐요. 그 한 인간 주권 잡으니까 북한 주민들의 백성들이 얼마나 지옥 같은 생활을 한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권을 잡으시고 나라를 통치하시면요, 그 나라가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주권의 내용이 담긴 말씀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자, 참 놀라운 말씀은 첫 번째,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동행하신다고 말씀해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3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란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민의 손에서 건져내고 하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고통받을 때 바로왕이라는 이 주권자에서 지옥 같은 생활을 했거든요. 거기 어디요? 지옥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이 백성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냈다, 구원해냈다. 지옥의 나라에서 마귀의 손에서 건져낸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은 뭐냐 하면 바로 애굽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마귀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주권이 이 대한민국을 다스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를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함께 있어요.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소 족속, 히 족속, 여부소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미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가나안 7족속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명기에 있는 말씀, 레위기에 있는 모든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말씀의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가나안 7족속들의 풍속이 있거든요. 그들의 모든 풍속을 다 지워질 것을, 그들의 풍성을 다 제거할 것을 주님께서 명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권을 행사하셔서 인도하신다는 것.
오늘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한 발짝 한 발자국 인도해 주셔서 마침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산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 3절 4절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휘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뜨지 아니하였나니라. 아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 광야 생활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도 이방의 땅에서 살았다. 왜? 믿음으로 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땅이 고향이 아니에요. 이 땅은 이방인의 땅이고 광야에서 사는 겁니다.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한 현장이 바로 광야 생활 40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또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은 내 인간 힘으로 살 수 없어요. 내 인간 힘으로 살다가는 자꾸 안 되더라고. 힘들어지더라고. 그런데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면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건강을 축복을 주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40년 동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안에도 옷이 많더라고. 여러 사람들이 또 이렇게 또 예쁨을 또 주시고 다음에는 이제 새 옷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채워주시고 또 집도 새 집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시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만나도 주시고 그렇죠. 반석을 쳐서 또 이렇게 생수도 주시고 낮에는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밤에는 기둥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땅. 하나님 나라의 땅은 어떤 땅이냐? 아름다운 땅, 오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신명기 8장 7절부터 봐요. 내 하나님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돌을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삶은 비록 광야길이 할지라도 비록 이방인의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우신다 말씀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 말씀을 먹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나라의 땅은 어떤 땅인가? 참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너무 은혜 받았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여호와의 땅에서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는 백성이다. 이 말씀이 스가랴 9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왕홀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여기가 어디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 땅이라니까요. 이 땅에 지금 하나하나 건설되는 거예요. 이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 어떻게 구원하셔요?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러분은 왕관의 보석이에요.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는 성도가 어떤 성도냐?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비록 로마라는 나라 지배를 받고 있지만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관이 빛나는 보석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오늘도 이 험난한 이 세상에 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는 소독인 줄, 빛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방송 듣는 분,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우리 왕관의, 우리 하나님의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는 그러한 백성이요 또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왕관의 보석같이 빛난다. 왕관에 누가 썼어요? 왕은 예수 그리스도 왕. 예수 그리스도의 면류관에 빛나는 보석으로 다 채워준 분이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또 귀한 이 피로 사신 귀한 성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자가 누군지 아냐면 마귀들이 마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속이 뒤틀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일을 방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 일을 방해하는 원수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첫째는 어떤 일을 방해하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신명기 1장 31절에서부터 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렇게 하셨느니라 하니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믿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순간부터 사람이 자녀를 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품에 안고 40년 동안 이곳까지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오늘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믿는 믿음을 갖는 게 바로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힘들었고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가슴에 품고 또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음을 믿는 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불순종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잊어버리도록 이 원수가 이게 장난을 쳐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1절 말씀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기록하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렇게 풍성하게 하고 부유하며 또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이를 방해하는 원수들이 있다. 그 원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불순종하도록 미워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시고 목마름이 없도록 또 헐벗지 않도록 보호해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도록 이렇게 장난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가하게 될 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요. 그래서 사람이 씨를 뿌리게 될 때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고 빼앗아갔다 이런 말씀하거든요. 그 마가복음 4장에 그래서 15절 말씀 보면 사탄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린 말씀을 빼앗았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신한 자가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이 원수가 와서 믿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고 또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해서 자꾸 방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풍요 속에 교만한 마음을 품도록 만들어요. 우리 신명기 8장 12절부터 봅니다. 3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게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 뭐냐면 교만한 마음을 품게 한다. 교만한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는 것이 교만하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그 사랑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기르시고 또 채워주신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사는 삶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17절 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이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하노라. 이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늘 우리의 생각에 심어줘요. 네가 기도 열심히 해.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 축복을 받아노라. 이렇게 자꾸 유혹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11조의 생활하고 또 믿음 생활을 누리면서 이미 우리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손길, 그 축복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그 축복을 주신 그 축복을 주신 그 손길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서 내 의의를 자꾸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교만하게 만들어 결국 멸망케 이르는 그러한 공작을 꾀를 부려요. 우리나라도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70년 만에 세계 참 집대 안에 드는 부강한 영광을 누리고 부를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또 우리 선교사들의 피와 또 16국에서 오신 군인들의 피와 땀과 죽음의 피를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로 원수에게 속아 넘어가도록 하여 멸망시킨 일을 해요. 그 신명기 8장 19절 20절 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여기서 다른 신들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가나안 땅, 거기 있는 그러한 일곱 족속들이 믿고 있는 풍요로운 신, 다산신, 여러 신들이 많아요. 그 신들을 따라 섬기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것들에게 절하면 반드시 너는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로 축복 가운데 구원을 받았고 나라가 조성되었지만 이방 신들을 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멸망당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20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정정치 아니함이니라. 우리가 풍요로운 가운데 축복 가운데 초심을 잃지 않고 처음 사랑을 잃지 않고 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어떠한 풍요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는 삶을 더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성도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시작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의 중심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시작한 일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1절에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0장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심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것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주의 손에 누굴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사랑하는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옷 입고 황금 긴을 다니며 금과 문과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라며.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땅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사 오늘 땅에 불러주시고 또 택하여 주셔서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 입안에 담겨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시고
우리의 머리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때문에 참으로 저희들이 예수님 머리에 가시멸관을 씌우며 우리의 손과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 손과 발에 대못을 받게 하고 우리의 가슴으로 지은고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을 창으로 찌르고 우리의 질병 때문에 아픔 때문에 예수님을 책찍에 때린 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구원해 주시고 그 피를 뿌려 주셔서 모든 죄 용서해 주시고 모든 죄 씻어 주시고 지옥불에서 구원해 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사탄 마귀의 손에서 구원해 주셔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 땅에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참으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그 일을 성령님께서 오늘도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하여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왔던 삶을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 들려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그 하나님 나라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요한계시로 기록하여 그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드리옵나이다. 비록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는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점점 건설되어져 가고 있고 참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놀라운 사랑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때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어떤 사건일 때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되어지며 어린 양의 피와 우리에게 전해진 그 말씀 선포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항상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항상 깨어있어 주님 맞이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에 예수님의 생명인 새겨지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나도록 우리에게 참으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며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피의 복음을 증거하고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증거되게 해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연약하지만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를 세워주시며 또한 선교할 수 있는 동력자를 세워주시며 자기들의 소유로 숨길 수 있는 자들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의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건설하는 데 큰 제목이 되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큰 사건이 되며 하나님은 참으로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시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참으로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모든 것이 갑자기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받는 공중원인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참으로 우리의 모든 일들이 헛되고 헛된 것 하나도 없이 참으로 우리의 몸마다 우리 지체마다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있음을 믿고 참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아버지께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70년 만에 참으로 풍성한 나라가 세워지고 참으로 한국교회도 크게 부흥시켜 주셨지만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교만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여 이렇게 마귀의 하나님 일을 방해하고 내치려가는 이 원수 탔던 마귀의 속임에 넘어간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여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주어진 우리에게 축복이요 은혜인 것을 우리 주님 보혈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회개하며
자복하며 통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도 주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능력도 주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권능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시며 우리 예수님의 생명만 나타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대한민국이 되고 한국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직장이 되고 우리 모든 가족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박수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감사합니다.